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깊은 한숨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저 가슴을 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깊은 한숨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단 한 번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널리 전파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길이가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 한마디의 외침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혀 도저히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 고요한 절망의 순간 방 한구석에서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련된 기도문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날 것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영혼의 부르짖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힘이 솟아나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34편 17절은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다거나 가끔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한 목소리로 그분을 부를지라도 그분의 귀는 항상 열려 있고 그분의 마음은 움직이며 그분의 손은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합시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힘겨운 싸움,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오늘 무언가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고통이 있던 곳에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혼란이 있던 곳에 방향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함이 있던 곳에 강건함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지 못하던 태의 문을 열어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절박한 부르짖음 앞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그분은 오늘 당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확신을 품으십시오.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 단 한 번의 영혼의 부르짖음, 단 한 번의 온전한 내려놓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마치 그분이 듣기 싫어하시는 것을 억지로 애원하고 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며 정해진 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가식이나 가면 없이 잘 다듬어진 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부르짖음은 영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고 하늘은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심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유창함이 아닌 진실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눈물로 속삭이는 단 한마디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부르짖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위대한 전환점들은 종종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눈먼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의 부르짖음은 그녀에게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바로 당신의 기도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길 바라는 당신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 자원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생각할 수 있는 깊이, 견딜 수 있는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 직장, 재정, 건강, 감정 등 삶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너무 많은 깨지기 쉬운 접시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언가는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그 모든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부드러운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실제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독립적이고 자수성가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싸고 강력한 기능을 가졌더라도 전원 공급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능력도 생산성도 참된 만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 힘만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싸움은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우울증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굳은 의지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망만으로는 우리의 운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그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지혜가 실패하는 곳에서 그분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당신의 자원이 마르는 곳에서 그분의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곳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고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곳이 활짝 열린 문이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는 이친 지하 감옥의 죄수에서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고 죄수복은 벗겨졌으며 쇠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운명의 자리로 쏘아 올렸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불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분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당신을 둘러싼 위협을 잠재우시며 당신을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하게 이끌어내신다는 신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외적인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불안은 평강으로, 연약함은 강함으로 대체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특정한 태도나 선택이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쓴뿌리와 상처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막는 불순물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두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장애물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약 당신이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기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죄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흐름으로 다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는 통화 불능 지역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기는 멀쩡하고 통신망도 존재하지만 무언가가 연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 교만, 용서하지 못함, 불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믿을 때 그 연결은 즉시 회복됩니다. 오늘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 안에 있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여쭈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는 기도는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일어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왕의 허락을 구하고 계획을 세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비전을 주었고 행동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우리들이 주님, 재정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거나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려는 훈련은 거부합니다. 주님, 제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청지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수확을 위해 기도하면서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공허합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고 당신의 행동은 땅에 심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비는 빈 땅을 적실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씨앗을 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땅에 심은 것을 놀랍게 불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기도에 지침으로 응답하십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우리의 돌파구는 종종 그 순종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모든 것을 바꾸는 기도는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 한 번의 기도가 몇 시간의 공허한 반복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에서 단 한 번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부르짖음이 그의 운명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분을 당신의 삶에 온전히 초대할 순간입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부르짖음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열린 마음과 드높인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7절의 약속처럼 의인이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는 치유를 가져다 주시고 두려움에 짓눌린 모든 마음에 평강을 풀어주소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에 공급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길을 잃은 모든 영혼에게 방향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통제하려는 마음과 걱정, 그리고 힘겨운 싸움을 모두 주님의 강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묶임은 끊어지고 문은 열리며 삶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야베스와 다니엘, 그리고 바디메오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후에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평강, 그리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깊은 한숨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저 가슴을 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깊은 한숨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단 한 번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널리 전파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길이가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 한마디의 외침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혀 도저히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 고요한 절망의 순간 방 한 구석에서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련된 기도문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날 것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영혼의 부르짖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힘이 솟아나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34편 17절은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다거나 가끔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한 목소리로 그분을 부를지라도 그분의 귀는 항상 열려 있고 그분의 마음은 움직이며 그분의 손은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합시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힘겨운 싸움,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오늘 무언가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고통이 있던 곳에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혼란이 있던 곳에 방향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함이 있던 곳에 강건함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지 못하던 태의 문을 열어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절박한 부르짖음 앞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그분은 오늘 당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확신을 품으십시오.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 단 한 번의 영혼의 부르짖음, 단 한 번의 온전한 내려놓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마치 그분이 듣기 싫어하시는 것을 억지로 애원하고 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며 정해진 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가식이나 가면 없이 잘 다듬어진 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부르짖음은 영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고 하늘은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심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유창함이 아닌 진실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눈물로 속삭이는 단 한마디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부르짖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위대한 전환점들은 종종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눈먼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의 부르짖음은 그녀에게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바로 당신의 기도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길 바라는 당신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 자원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생각할 수 있는 깊이, 견딜 수 있는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 직장, 재정, 건강, 감정 등 삶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너무 많은 깨지기 쉬운 접시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언가는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그 모든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부드러운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실제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독립적이고 자수성가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싸고 강력한 기능을 가졌더라도 전원 공급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능력도 생산성도 참된 만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 힘만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싸움은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우울증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굳은 의지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망만으로는 우리의 운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그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지혜가 실패하는 곳에서 그분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당신의 자원이 마르는 곳에서 그분의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곳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고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곳이 활짝 열린 문이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는 잊힌 지하 감옥의 죄수에서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고 죄수복은 벗겨졌으며 쇠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운명의 자리로 쏘아 올렸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불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분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당신을 둘러싼 위협을 잠재우시며 당신을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하게 이끌어내신다는 신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외적인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불안은 평강으로, 연약함은 강함으로 대체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특정한 태도나 선택이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쓴뿌리와 상처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막는 불순물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두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장애물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약 당신이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기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죄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흐름으로 다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는 통화 불능 지역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기는 멀쩡하고 통신망도 존재하지만 무언가가 연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 교만, 용서하지 못함, 불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믿을 때 그 연결은 즉시 회복됩니다. 오늘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 안에 있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여쭈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는 기도는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일어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왕의 허락을 구하고 계획을 세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비전을 주었고 행동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우리들이 주님, 재정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거나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려는 훈련은 거부합니다. 주님, 제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청지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수확을 위해 기도하면서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공허합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고 당신의 행동은 땅에 심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비는 빈 땅을 적실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씨앗을 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땅에 심은 것을 놀랍게 불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기도에 지침으로 응답하십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우리의 돌파구는 종종 그 순종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모든 것을 바꾸는 기도는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 한 번의 기도가 몇 시간의 공허한 반복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에서 단 한 번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부르짖음이 그의 운명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분을 당신의 삶에 온전히 초대할 순간입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부르짖음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열린 마음과 드높인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7절의 약속처럼 의인이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는 치유를 가져다 주시고 두려움에 짓눌린 모든 마음에 평강을 풀어주소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에 공급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길을 잃은 모든 영혼에게 방향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통제하려는 마음과 걱정, 그리고 힘겨운 싸움을 모두 주님의 강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묶임은 끊어지고 문은 열리며 삶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야베스와 다니엘, 그리고 바디메오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후에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평강, 그리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깊은 한숨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저 가슴을 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깊은 한숨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단 한 번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널리 전파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길이가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 한마디의 외침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혀 도저히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 고요한 절망의 순간 방 한구석에서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련된 기도문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날 것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영혼의 부르짖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힘이 솟아나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34편 17절은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다거나 가끔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한 목소리로 그분을 부를지라도 그분의 귀는 항상 열려 있고 그분의 마음은 움직이며 그분의 손은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합시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힘겨운 싸움,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오늘 무언가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고통이 있던 곳에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혼란이 있던 곳에 방향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함이 있던 곳에 강건함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지 못하던 태의 문을 열어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절박한 부르짖음 앞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그분은 오늘 당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확신을 품으십시오.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 단 한 번의 영혼의 부르짖음, 단 한 번의 온전한 내려놓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마치 그분이 듣기 싫어하시는 것을 억지로 애원하고 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며 정해진 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가식이나 가면 없이 잘 다듬어진 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부르짖음은 영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고 하늘은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심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유창함이 아닌 진실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눈물로 속삭이는 단 한마디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부르짖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위대한 전환점들은 종종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눈먼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의 부르짖음은 그녀에게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바로 당신의 기도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길 바라는 당신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 자원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생각할 수 있는 깊이, 견딜 수 있는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 직장, 재정, 건강, 감정 등 삶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너무 많은 깨지기 쉬운 접시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언가는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그 모든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부드러운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실제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독립적이고 자수성가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싸고 강력한 기능을 가졌더라도 전원 공급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능력도 생산성도 참된 만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 힘만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싸움은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우울증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굳은 의지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망만으로는 우리의 운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그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지혜가 실패하는 곳에서 그분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당신의 자원이 마르는 곳에서 그분의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곳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고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곳이 활짝 열린 문이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는 이친 지하 감옥의 죄수에서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고 죄수복은 벗겨졌으며 쇠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운명의 자리로 쏘아 올렸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불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분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당신을 둘러싼 위협을 잠재우시며 당신을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하게 이끌어내신다는 신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외적인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불안은 평강으로, 연약함은 강함으로 대체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특정한 태도나 선택이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쓴뿌리와 상처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막는 불순물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두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장애물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